할렐루야. 제자 12기 화요반 김영숙 집사입니다. 먼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동탄 순복음교회에 나오게 된 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 나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3월에 넷째 아이를 갑작스럽게 조산하면서 몸은 약해졌고 혼자서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 다니시는 우혜정 집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집안일을 모두 돌봐주시고 성경을 읽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아니라 새가족 교재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동안 새가족 교재는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봐왔고 교리 중심의 내용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새가족 교재가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되어 있어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2, 3주를 매일 오셔서 집안일을 기쁨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 집사님은 나보다 신앙생활 기간도 훨씬 짧은데 나와는 많이 다른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동탄 순복음교회에는 대부분의 교인이 성령 세례를 받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년 반 동안 배울 수 있는 제자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짧지 않은 기간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다는 것, 이 두 가지에 놀랐지만 일단 참관해 보기로 하고 제자 훈련 자리에 나오기로 한 첫날 계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심상치 않았기에 잘못 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반갑게 맞아주시는 강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소리와 모습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 2, 3분 만에 뛰쳐나왔습니다. 많이 놀랐느냐며 다독이는 강사님에게 네, 저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색하는 걸 좋아해요. 저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라며 쏘아붙이듯 말씀드리고 나오려는데 이왕에 온 거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자리에 앉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강사님께서는 창세기 야곱 부분을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경 공부는 좋은데 기도하는 것이 이상해. 저건 아닌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 성령님이란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는 안 가겠다던 그 말씀의 자리에 너무나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제자 교육에 나와 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듣던 중 제 신앙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내 방식과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구나 하고 깨닫고 동탄 순복음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던 저는 유독 목사님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인자하고 친절하셨던 목사님들이 어느 날 불미스러운 일들로 쫓겨나듯 교회를 떠나거나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몇 차례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 잡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교회도 나에 대해 그리 큰 기대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 주일 성수라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왠지 모를 찝찝함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모양만 종교인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선택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기준이 생겼습니다. 규모와 인원수로 선택하되 1000명 이상은 소외감 느낄 것 같아 안 되고 너무 규모가 작으면 귀찮을 것 같아 안 되고 300에서 500명 정도의 중형교회, 아이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눈길이 가고 이것저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평화는 늘 내게서 멀기만 했고 불신 남편과 결혼해 남편을 섬긴다는 이유로 유독 신앙적인 부분에서 많이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적인 부분까지 양보하며 살았는데 화목하진 않아도 적어도 다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한 번 부부싸움을 시작하면 끝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 화가 나면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저를 남편은 환자라고 몰아세웠고 저는 남편을 구제불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싸움을 할 때면 이웃에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이 집이야? 와, 끝나지 않는 전쟁이네. 경찰관이 한 명씩 우리 부부를 붙잡고 화해를 시도하지만 끝이 나지 않아 결국 저희 부부를 파출소로 데려갑니다. 연행하는 거죠. 거기서도 끝이 나지 않고 아침까지 싸움은 계속되고 신랑은 파출소에서 출근을 몇 번 했을 정도로 지루하고 격한 싸움은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저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파출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몇 동 몇 호인데요. 제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오셔서 저를 좀 치워주세요. 아이들이 보면 충격받으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며 제 마음속엔 확신처럼 굳어진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쑥날쑥한 신앙생활이었지만 30년 이상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한때는 나도 뜨거웠는데 그때의 열정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러면서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들에 대한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의롭게 산다는 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상급의 문제라는 말.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가?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나처럼 이렇게 믿는 믿음도 해당이 되기는 하는 걸까? 그렇게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놓고 마음속에서 씨름하고 있던 중 동탄 순복음교회에 인도되어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제자 교육의 자리에서 새가족 교육을 한 과씩 하며 제7과 영분별을 할 때쯤 그동안의 제 신앙이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제게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교육을 받으면서 이곳이라면, 이 제자 훈련의 자리라면 내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의문만으로 혼란스러웠던 믿음의 진정성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겠구나. 조각조각 나 있는 말씀의 조각들이 올바른 자리를 찾아 맞춰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자 제 삶 가운데도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하기만 했던 싸움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서로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제자 교육 자리를 떠날 뻔한 한 번의 큰 사건도 있었지만 전도자와 강사님의 기도와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시련을 겪은 만큼 신앙에 대한 제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나를 단지 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 영혼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봐 주시는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로 기다려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12기 화요반 동기들 모두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지상명령을 수행하시는 목사님의 가르침과 강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양분삼아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로 자라 좋은 열매를 가득 맺기를 소망하며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